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19일 연중 제33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마카 배우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매우 뛰어난 율법학자들 가운데 에라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미 나이도 많고 풍채도 훌륭하였다. 그러한 그에게 사람들이 강제로 입을 벌리고 돼지고기를 먹이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더럽혀진 삶보다는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여겨 자진해서 형틀로 나아가며 돼지고기를 뱉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목숨이 아까워도 법에 어긋나는 음식은 맛보는 일조차 거부하는 용기를 지닌 모든 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법에 어긋나는 이교 제사의 책임자들이 전부터 에라자르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로 데리고 가 그가 먹어도 괜찮은 고기를 직접 준비하여 가지고 와서 임금의 명령대로 이교 제사 음식을 먹는 체하라고 권하였다. 그렇게 하여 에라자르가 죽음을 면하고 그들과 맺어온 오랜 우정을 생각하여 관대한 처분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생에 많은 나이에서 오는 위엄, 영예롭게 얻은 백발, 어릴 때부터 보여온 훌륭한 처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법에 합당하게 고결한 결정을 내린 다음 자기를 바로 저승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이에는 그런 가장된 행동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90살이나 된 에라자르가 이 민족들의 종교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내가 취한 가장된 행동을 보고 그들은 나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고 이 늙은이에게는 오욕과 치욕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인간의 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분의 손길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이 삶을 하직하여 늙은 나이에 막가진 내 자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또 나는 숭고하고 거룩한 법을 위하여 어떻게 기꺼이 그리고 고결하게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그 모습, 그 모범을 젊은이들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는 바로 형틀로 갔다. 조금 전까지도 그에게 호의를 베풀던 자들은 그가 한 말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고 아기를 품었다. 그는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신음 중에 큰 소리로 말하였다.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는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지만 몸으로는 채찍질을 당하여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당신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이 고난을 달게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십니다. 이렇게 그는 젊은이들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 자기의 죽음을 고결함의 모범과 덕의 귀감으로 남기고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했었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는 신앙을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은 엘아자르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럽혀진 삶보다 명예로운 죽음을 택한 엘아자르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예리코의 세관장이며 부자였던 자케오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리코는 사막 지역에 위치한 오아시스 성읍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어서 아주 부유하였습니다. 자케오가 그런 성읍의 세관장이었으니 그의 부와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였을지 충분히 상상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하던 세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다인들 입장에서 완전히 더럽혀진 삶 자체를 사는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케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런 자케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을 내미시며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죄인들 가운데 죄인이었던 세관장의 집에 머무르시며 머무르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투덜댑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자케오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자신이 횡령한 것이 있다면 내일 곱절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도둑질이나 횡령의 경우 배상액의 5분의 1만 얹어서 배상하면 되지만 자케오는 율법에 규정된 배상액의 무려 20배 이상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런 자케오의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니 구원의 기준은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돌아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내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심하여 예수님께 돌아서는 이들에게 오늘 즉시 주어집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서 자케오에 관한 내용은 자주 성경 말씀을 접해서 익숙한데요. 자케오를 다시 보면서 제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현실과 잘 타협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쌓여있는 설거지 양을 보았을 때 분명 저걸 미루면 내일 아침 힘들게 다가온다는 걸 알면서도 그저 질끈 눈 감고 내일 해야지 미뤘던 적이 많았고요. 또한 미사 또한 오늘 좀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오늘 노는데 시간이 빠듯한데 그런 핑계 이런 핑계 대면서 저 자신을 점점 합리화시키면서 예수님을 잠깐 뒤돌아서 질끈 눈을 감아버리려고 했던 적 있었습니다. 비록 자케오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세관 일을 했지만 주님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아주 재빠르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자케오보단 낫지라고 생각했던 자만함과 오만함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내 삶에 있어서 현실과 타협하고 합리화시킨 그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잠시 뒤돌아보고 묵상해 보는 시간, 또한 자케오처럼 주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뜻을 바로 받아들이고 실행할 수 있었는지 묵상해 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